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 요한복음 본문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주 본문으로 하여서 로마서 2장 28절 39절 말씀과 그다음에 창세기 4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부본문으로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부본문으로 삼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도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벨과 가인과 아벨 두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게 이미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나와 있는 본문의 그 맥락은 오늘 요한복음에 성전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온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고스란히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받고 안 받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성전 앞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 향하여 이 제사는 받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며 상을 엎어버립니다. 동물을 다 내쫓습니다. 백성들을 다 내쫓아버립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세계가 한참 지나 유대 땅 초대교회에 있었던 제사의 모습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세월이 한참 지나 2000년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2025년 온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 앞에 예수님은 또 한 번 우리의 예배의 상을 엎어버리는 것과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앞에 놓여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창세에 있었던 일이나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1세기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2000년이 또 지난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예배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무엇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들켜버린 신앙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나눈 바와 같이 유월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념한다는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전 앞에 다 모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멀리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아마 어떤 사람들은 며칠 길을 밤낮 없이 아마 달려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모습은 껍데기였던 거예요. 참 가슴이 그냥 멍멍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달려갔는데 껍데기였던 거라고 판명이 나버린다고 한다면 나는 나의 존재에 대한 이유 자체가 부정당하는 일이 될 것이고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차치하고라도 나는 당장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야말로 민망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그와 같은 순간이지요. 참으로 그냥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과론적인 이야기여서 그냥 그렇게 그랬었구나라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오늘 나에게 부닥친 현실에서 나에게 긴박하게 닥친 문제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본다면 참으로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유월절 절기는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제가 굳이 행사를 위한 행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주일날마다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는 출석을 위한 출석인가라는 것을 되물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주일날마다 돌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1시간을 운전해서 오기도 하고 또 뭐 가까운 사람들은 금방 걸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심지어 오늘날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멀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원래 있던 모교회를 찾아서 뭐 주일날마다 몇 시간씩 고속도로를 통해서 뭐 드라이브를 해서 교회에 간다는 이야기들도 제가 종종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신앙의 굉장히 그 정수인 것처럼 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참 그분 신앙이 대단하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종합해서 내가 주 앞에 드리는 예배는 예배를 위한 예배인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출석을 위한 출석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6월절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절기를 위한 절기이지 하나님을 위한 절기는 적어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리함입니다. 멀리서부터 동물을 데리고 오려면 너무나 구차스럽고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 원래 동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힘든 일이 되어버리다 보니 간단한 방법을 인간들은 고안해내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필요한 동물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세도 성전 안에서 환전을 통하여 사고 파는 행위가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편리함입니다. 편리하다라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 함정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리한 신앙생활 또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오늘날에 맞는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왜? 불편하니까. 그런데 그 불편함이라는 것이 불편함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것이 본질을 훼손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단지 편리하다, 불편하다라는 문제가 그와 같은 차원의 논의될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간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짝 긴장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편리함이 가져온 함정입니다. 이 편리함이 가져온 함정은 여러 가지 더럽고 추한 것들이 그 안에 범벅이가 되어 있어요. 오늘로 보면, 오늘 말씀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 이권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동물을 사고 파는. 특별히 그것도 제사장과 동물을 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이권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인증해 준 동물이라는 이유로 훨씬 비싸게 팔렸을 겁니다. 왜? 정결한 동물이라는 인증을 제사장이 해 주었기 때문이죠. 또 각종 화폐 환전의 현장도 이권이 개입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드리는 예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와 같은 상황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부터 쭉 흘러나오는 한 가지의 맥락 속에서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정결함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예배 속에 정결함이 있냐? 정결함이 없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권이 개입돼 있다, 또는 술수가 난무한다, 시장이 섰다, 절기를 위한 절기가 되었다. 그것도 문제 중에 문제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정결함은 없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성전 정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억과 동일한 맥락 속에서 정결한 항아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는 정결한 항아리일지도 몰라요. 정결한 항아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정결한 항아리가 아니라 부패하고 이권이 개입되고 또 자기의 편리함만 그 안에 녹여 넣은 그와 같은 항아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오늘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다 그것들을 내쫓아 버리시는 일로 발생할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는 정결한 항아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뭐예요? 정결한 항아리를 준비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신 것은 정결한 항아리였기 때문에 베푸신 겁니다. 똑같은 이치로 오늘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은 정결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기적은 고사하고 아마 더 큰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다행이라 여길 정도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정결함이라는 키워드의 연결성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 성전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빼놓지 않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정결하지 못한 항아리였다면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를 통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살펴본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회자가 된 그런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창세기 4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는 그와 같은 이야기인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되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의 제물은 받고 누구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는 말인가? 참으로 놀라운 그와 같은 본문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단 한 가지 키워드로 오늘 연결하면 분명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 키워드는 뭐냐면 정결함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또는 아벨의 예배를 받고 받지 않으시고의 차이는 핵심 키워드는 정결함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5절에 보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까? 다시 말하면 아벨은 양을 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동물 제사를 좋아한다. 동물의 희생을 좋아한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농사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농사한 걸로 드리는 제물은 좋아하지 않으신다 라고 이야기했던 오해했던 적들도 상당 기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차이가 무엇이냐? 정결함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서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그런데 그 정결함은
동물이기 때문에 정결하고 곡식이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 동물을 드리든 곡식을 드리든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정결함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 재물의 차이 이전에 갖고 온 차이는 사람 차이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 다시 보면 블라블라블라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도 받으십니다. 그 본문을 잘 보면 아벨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아벨과 엔드를 붙였어요. 그리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사람을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셨다.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 받지 않으셨다. 다시 말하면 가인도 받지 않으셨고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and라는 접속사로 아벨과 그의 제물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을 and라는 접속사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and는 뭔가요? 문법적으로 and는 오하고 다르죠. 이것 또는 이것이 아니라 and는 뭐예요? 둘 다 충족되어야 되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and로 쓰는 문법적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A and B 하면 A만 돼도 성립되고 B만 돼도 성립되는 거 아니라 A와 B가 동시에 다 성립되어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벨 and his offering, 아벨과 그의 제물 둘 다입니다. 아벨과 아벨이 드리는 제물의 둘 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으실 만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가인 and his offering, 가인과 그가 드리는 예물 둘 다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의 예배에 충족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 차이는 저는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으로 갖고 오면 정결함의 차이로 봅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고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고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내쫓아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아벨과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받으셨으며 왜 한편으로 가인과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화했다고 창세기 4장 5절 뒷부분에 기록하고 있고 4장 8절에 보면 비로소 결국 그래서 가인은 아벨 자기 동생을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일 아마 그와 같은 심성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and 과라고 넣고 있는 본문을 주목해 본다면 가인은 그 심령이 분노와 죄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결한 상태로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 죄를 전가하여서 그 죄를 어느 정도 덮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근데 아벨과 그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이 엔드 조건에서 비춰본다면 가인은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안에 정결함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함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결국 정결치 않은 그 사람의 그 태도와 그 준비된 항아리는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자신의 파멸을 이끌고 옵니다.
그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홀히 여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내 속의 정결함이에요. 그것이 주 앞에 올려질 때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가인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가인은 자신이 왜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을 참지 못하여 재물을 받은 자기 동생 아벨을 결국 살인하는 일로 벌어지고 맙니다. 결국 재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물만 드리는 예배가 된다고 할 때에 그 믿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재물만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고 여기게 된다면 나는 드리지 않고 나는 뭐 그냥 상관없고 재물의 모양만 잘 갖춰서 예배 행위만 한다라고 여기게 된다면 우리 믿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종교 행위만 남습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을 잘 볼 때 내가 어떤 예배만 잘 모양만 갖춰서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나의 상태가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믿음은 행위만 쫓는 믿음입니다. 행위만 쫓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뭐하고 연결되냐면 편리함이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기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정결함은 없이 행위로서 동물 제사만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다 못해 상을 엎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장사에 몰입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모든 상을 다 내쫓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당신의 성전이라고 명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와 같은 관점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가인의 예배가 받지 않으시고 가인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6월절 절기에 당면해서 정결함이 없는 자신의 껍데기만 있는 신앙을 예수님한테 지금 들켜버렸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들켜버린 신앙의 민낯이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결한 항아리일 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전이 모든 것이 정결해야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결한 항아리일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가능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내 속의 정결함과 함께 주 앞에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 쫓아오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된 예배자들의 모습 속에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 하셨습니다. 다 도멸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예배자와 예배에 헌신될 예물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에 그 예배 자체가 무효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채찍은 라틴어 단어에서 나온 외래어인데 소를 모는 도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를 몰듯이 몰아내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장 15절에 보면 사람들만 쫓아낸 게 아니에요. 뭣도 쫓아냈어요? 양이나 소도 다 쫓아냈어요. 요한복음 2장 15절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내쫓은 게 아니라 양과 소도 다 내쫓았습니다. 왜? 그 예물 가운데 정결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정결하다고 인증해줘서 정결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예물을 준비한 사람의 정성과 희생이 그 동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결함인 거죠. 그리고 그 동물이 바쳐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의 죄를 멸하여 주시는 그와 같은 원리를 다 잊어버리고 행위만 남아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주께 헌신하고 바친다는 것은 바치는 행위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 사람의 마음과 심령 상태입니다. 이것을 주께서 예배를 통하여 받으시는 건데 이와 같은 본질은 지금 없어지고 그저 예배만 드리면 돼 라는 행위만 남아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우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구속 역사에 나는 어떤 영적 태도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일에 밑거름이 되셨는데 나는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내가 교회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행위로서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나의 오늘의 예배의 모습은 저 초대교회 그때 당시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벌어졌던 행위만 남아있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의 모습과 나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예배 행위나 종교적 행위만 남아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고발당하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우리 나왔던 말씀처럼 내쳐주시고 쏟으시고 엎어버리시는 주님의 일이 나의 예배 행위 가운데 나에게 나타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나의 믿음의 실체가 행위가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행위의 모습에서 종교적 행위만 남아있고 유월절 정신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종교 행위만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이익과 편리함, 그들의 합리적인 이유라는 것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모렴치한 신앙입니다. 이 모렴치한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들켜버린 신앙의 민낯입니다. 예수님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겉으로 나타난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행하는 육신의 할례가 또한 할례가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속모습이 진짜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전 앞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그들이 태어난 건 유대인으로 태어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진짜 속모습은 겉 유대인만 남아있고 속 사람의 유대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크리스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신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도 더럽고 추한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가면을 걸치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오늘 내 앞에 와서 나의 예배 가운데 나를 보시고 그걸 쏟으시고 내쫓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권면합니다. 유월절 절기는 지키는 행위는 예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에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신앙의 행위가 믿음에 있는 것인지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인지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칭찬받는다고 할 때 신앙의 행위로 인한 칭찬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 속에 정결함이 있어. 그 정결함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행위만 남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있는 척하며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에게서는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에게서는 아니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는 모습은 예수님에 의해서 만천하에 고발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으로 신앙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칭찬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유월절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유월절 정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유월절 정신이 뭐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배에 나올 때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 자인데 내 희생 때문에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것. 이게 유월절 정신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사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칭찬받는 신앙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의 얼굴입니까? 유대인들은 누가 보아도 대단히 좋아 보이는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들은 껍데기만이었으며 소리만 요란한 신앙인이요 속은 텅 빈 강정과 같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오늘 만천하에 그 신앙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나의 예배의 모습이 주님이 등을 돌려버리시는 행위만 남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아벨의 예배가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정결함이 준비된 나 자신과 나의 예배, 그 모든 행위들을 통하여 주께 영광을 올릴 때 주님은 이 정결한 나의 인생의 항아리를 사용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